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또 특히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큰 소리로 제가 다 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성령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손을 들고, 두 손 다 들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앞을 쳐다보고 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손 들고 할렐루야. 저 집사님 가정 할렐루야 안 했어. 다시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무슨 음성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듣는 소리는 내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게 절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언어로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늘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던지는 한마디 말이 당신에게,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몇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에? 뭐 하라? 적어도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자기 언어 표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폴란드에 붉은 머리를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시골 태생으로서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나름대로 피아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수님을 찾아가 피아노 공부를 하고 싶으니 내게 좀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수는 그러면 너의 손을 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손을 펴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손가락이 굵고 짧아서 피아노 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다른 악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선생님 말을 들은 이 소년은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자기의 꿈을 꾸기 위해서 피아노 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큰 만찬 모임에서 이 소년이 우연찮게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피아노 참 소질이 많구나. 너 정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애 같구나. 한 번 더 열심히 하면 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 손을 한번 좀 보여줄래? 그래서 이 소년이 손을 보여줍니다. 너 손을 보니까 역시 피아노 칠 만한 자질이 충분하구나. 비록 손가락은 짧지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소년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때 이 소년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준 사람은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한마디에 이 소녀는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겼습니다. 이 소녀는 훗날 자신의 인생 회고에서 그때의 심정을 자기는 그동안 지옥에 있었는데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후에 이 소녀는 하루에 많은 시간씩 열심히 피아노를 쳤고 마침내는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가 되고 후에는 정치가가 되어서 폴란드 수상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얀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져서 이제 로마서 배를 타고 압송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일반 상인들, 일반 사람들이 함께 타는 배에 군인들이 호송해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배를 항해하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정박한 이유는 이곳에서 배가 이제 겨울을 나야 됩니다. 추운 겨울 동안은 바람이 거세어서 이 항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로마로 또 항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 모든 배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급하였던지 그 지금 정박하고 있는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자고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 베닉스 항구는 지금 정박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보다 좀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이 작은 미항보다가 베닉스 항구가 훨씬 환경적인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을 지내려면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인 시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설이 좋은 곳이 바로 이 베닉스라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좁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기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배 항해를 총지휘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결정하는데 선장과 선주 또 그 안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고 싶은 욕망으로 이곳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곳에 가서 좀 겨울을 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가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백부장에 말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떠나면 이 겨울에 큰 풍랑을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도 고난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영적으로 말하는 바울의 말보다는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0절은 기록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항에서 정박하고 있는 배를 띄워서 베니스로 가려고 항해가 시작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어김없이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큰지 그 배를 조종하는 실력 있는 사람도 그 풍랑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배는 이제 파선 직전까지 갑니다. 바람과 파도에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상인들, 이제 물건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많은 돈을 벌려겠던 사람들, 끝내는 생명 앞에 그 배에 탔던 모든 귀중한 물품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요망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0절은 기록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살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 모두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입니다. 막 아우성을 칩니다. 이럴 때 바울이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항해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은 바다에 던져 손해볼 수 있어도 생명은 여러분이 손상이 없이 구원해질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공포에 떨던 수많은 그 배에서 아우서치던 사람들, 저들은 다 포기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2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여러분, 물건은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물건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만은 여러분이 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절망, 생명의 위협을 이룬 느낌 가운데 내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다고 희망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도 살릴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분명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시 죽음 앞에서 절망과 좌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저들에게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 바울의 한마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살릴 것이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가정의 세배인 여러분, 지금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에 들려져서 여러분 속에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영적인 불편함도, 영적 불편함도 이겨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영적 불편함을 이기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백부장이 이끄는 이 배는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됩니다. 왜? 이 겨울에는 바람이 거세게 돼 풍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있지 말고 조금만 더 가서 베넥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 미양은 작은 곳입니다. 작은 항구입니다. 베넥스는 좀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빨리 가서 큰 항구 베넥스에 가가지고 겨울을 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불편하기 때문에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이러고 하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불편하니까 좀 큰 항구 베닉스에 가가지고 그곳에 지내자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양이란 작은 항구에서 불편함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환경 좋은 곳에서 가서 겨울을 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따라서 이 미양을 떠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도
그 안에 배에 탔던 모든 상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자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거를 최고로 결정하는 이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는 가자는. 근데 바울은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미 이곳에 복음 전도에 가면서 많은 곳을 항해를 해봤는데 요 시기는 여기를 떠나면 풍랑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큰 풍랑이 왔는데 배가 거의 풍랑 속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말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칠흑 같은 어두운 비가 쏟아지고 햇빛은 보이지 않고 어느 날 동안 풍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이제는 살 수 있는 가망도 기대도 희망도 사라진 곳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피하려다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함이란 말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음을 뜻하며 어떤 그 사용이 매끄럽지 못하는 것을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미양을 떠난 이유가 뭐냐? 여기는 항구가 작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베니스나 항구는 더 크니까 거기는 문화적인 시설도 좋으니까 이 불편함을 피해서 더 좋은 환경에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떠나는 겁니다. 결국 떠나서 애들은 불편함을 위해 떠났는데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불편함으로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뉴테토스란 말인데 일상생활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한번 이 부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미양이라는 곳에 지금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행객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미양에서 아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 종착점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여행객이라고 하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일상생활에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겠어요? 간혹 여러분 단체로 여행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쏟아내요. 여러분 여행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감지하고 떠나야 돼요. 잠자리가 어떻다는 둥, 음식이 어떻다는 둥,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음식 뭐들만 간단해. 돈을 더 내면 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 더 좋아요. 근데 그 돈에 맞춰서 여행사에서 해줬는데도 불편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결국 이들도 불편함 때문에 미양을 떠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 떠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선교 다닐 때 이곳을 많이 여행해 보니까 이 시기에 풍랑이 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미양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항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하면 화물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에도 위험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말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함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1절에 기록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다라고 말합니다. 더 믿더란 말은 동의하다를 넘어서 완전히 내가 너와 함께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마지막 최종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바울의 말보다도 계산적이고 불편함을 피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백부장은 항해를 허락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거대한 풍랑 앞에 불편해서 또 편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제는 죽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여기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불편한 길입니다. 사람은 내가 가보지 않은 것을 행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저도 아직 못 가봤고 여러분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므로 그 길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뜻에 어긋날 때도 있어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이기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하는 것, 오늘 여러분 매스컴에서 막 또 코로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편함을 이기고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고 가정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 모진 고통, 그 불편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생명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이겼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저도 천국을 못 가봤고 여러분도 천국을 못 가봤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소개하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이 이러냐, 저 사람이 저러냐 말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교인이 목사님 와서 상담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 성도님,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뭐예요? 공동묘지 가십시오. 거긴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우린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난 자들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기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불편함 때문에 떠나자는 거예요.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 20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여러분, 불편함을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드세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에는 좌석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국에서 탑승하고 저 미국 동부 쪽을 가면 최소한 15시간 정도를 비행을 해야 돼요. 16시간까지도. 그럼 여러분, 이코노믹 좌석이 있어요. 그거 앉아서 여러분 15시간, 16시간 한번 가봐요. 허리 무지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허리 아파서 마지막 내릴 때 뉴욕 공항 가서 내리다 보면요, 야, 거기 앉아보진 않았는데 1등석에 있는 사람은 누워 이렇게 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몇 시간 동안 허리를 비비고 들고 일어섰다 앉았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1등석 좌석이나 이코노미릭 좌석이나 죽는 것 똑같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그 불편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코노미가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돈 많아가지고 비행기에 이코노미에 몇 배를 주고 타고. 여러분,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편함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여러분 삶의 지혜고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가 삶을 살다 보면 집안 평수가 넓은 집 있고 좁은 집 있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다 여러분 삶의 현장 다른 데 주무셨어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단잠을 주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잤어도 누웠지만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그건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침대가 좀 불편했다 할지라도 쓰러졌는데 단잠으로 잤다. 그게 복이요. 아멘. 여러분, 비싼 자동차든 그렇지 않은 자동차는 목적지는 똑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불편함 인정하십시오. 교회 생활 불편함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불편함도 은혜로 이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력도 가져보았고 학문도 깊은 학문을 가져보았고 최고의 실력자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가난하고 부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바울의 고백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불편함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30년 전 생활하고 지금 생활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세요. 지금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삶의 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불편함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 이걸 못 이겨서 결국은 미양을 떠나서 지금 죽느냐 사는 길에 온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불편함도 은혜로 이기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따라합시다. 순탄함에 속지 말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띄우자마자 바람이 얼마나 잘 부는지 그것도 뒤에서 바람이 불어져가지고 싹 가는 거예요. 떠나길 잘했다. 이런 항해가 어디 있느냐. 아마 사람들이 항해를 떠나면서 바울을 보고 욕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너는 가지 말자 그랬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순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 27장 13절에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끄고 항해를 하더니. 그러니까 무슨 기도는 이렇게 항해가 잘 가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을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얼마 못 가서 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큰지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7장 14절에 이루어가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더니. 얼마 안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갑자기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여러분 항해는 배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바람에 밀려가는 겁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20장 15절은 말하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배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막 풍랑에 쫓겨가는 겁니다. 표류하게 됩니다. 항해는 배가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바람이 가는 대로 막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과 조명해 본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보다 늦게 갈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순풍처럼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인생의 풍랑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너가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이렇게 잘 된다고. 그래서 시편은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말하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조금 전처럼 그렇게 순탄하던 항해가 거대한 풍랑 앞에 그냥 막 쫓겨갑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하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처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암초에 무디필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다가 조금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좋아진다고 속지 마세요. 순탄함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영적으로 가는 것이 더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말 하면 참 좋아할 거예요. 어머,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정말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입가에 아니 뭘 이렇게 아마 다 좋아할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동문회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는 이제 천차만별 이렇게 모이잖아요. 시골 동문회에 갔는데 모처럼 이제 후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보다 한참 안에 후배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훨씬 피부도 팽팽하고 젊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좀 자랑하려고 후배한테 이봐 후배,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선배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가르쳐 줄게. 선배는 물어보는 것에만 답을 해주고, 꼰대는 안 물어보는 것까지 굳이 알려주는 사람이 꼰대야. 그러니까 후배가 말하더래. 저 안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나이가 듦도 아름다움이고, 주름도 멋진 것이고, 흰머리도 멋진 것이고, 자신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크림 발라가지고 주름살 하나 사라졌다고 여러분 30대 된 것도 아니고 20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갔는데 순탄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언제 인생의 폭풍이 올지 몰라요. 이제 코로나19가 왔잖아요. 뭐 예배 좀 안 드려도 잘 되던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코로나19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루즈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대충 들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풍랑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여러분, 순탄함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안 하고 대충 살았는데 잘 된다? 순탄함에 속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 따라합시다. 사명을 붙든 자는 살린다. 여러분, 사명을 붙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립니다. 모두가 아우성 칠 때에 바울은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네 생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두 죽음 앞에 아우성 칠 때 바울은 침착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었는데 반드시 바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이유가 뭐냐?
바울아, 내가 너를 불러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게 준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설 때까지 너를 살리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기록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너를 살리는 것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까지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는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준 일이에요. 내게 주어진 은사예요. 모든 사람이 풍랑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명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꼭 붙드는 여러분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록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고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도 살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뭐래?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단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명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 비전센터를 건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건축 안 하면 굉장히 저도 편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목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우리 시대에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담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놓아야만 다음에 분이엘교회 다음 세대가 꿈을 꾸는 것,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도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사명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불은 누가 빨라고. 그게 제목이에요. 이불은 누가 빨라고. 글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젊은 가정에 유치원을 아이를 둔 부부가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인 남편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본인이 아이를 케어해야 돼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 유치원도 데려줘야 되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걸 함께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퇴근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잠깐 침대 옆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불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불을 치러 이불을 들었는데 그 안에 컵라면이 있었어요. 이거 팍 쏟아진 거예요. 이불에 그냥 붉은 컵라면국이 확 쏟아지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잠자는 아를 깨워가지고
이불은 누가 빨라고 화를 내면서 아이를 막 팬 거예요. 너 이불은 누가 빨라고 여기다가 컵라면을 집어넣냐는 거야. 이불은 누가 빨라고. 그럴 때 아들이 한참 맞다가 말하더래요. 아빠, 사실 오늘 아빠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이 없었어. 그래서 컵라면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아빠가 가스레인지 만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빼가지고 그냥 물을 놨는데 나는 하나 먹었는데 아빠 늦게 오면 배고플까봐 식을까봐 내가 이불에다 이렇게 덮었어. 아빠 먹으라고 해놓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듣던 아빠가 그 아이를 부둥켜 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불은 누가 빨라고 외쳤더니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평상시는 몰랐는데 아내의 빈자리가 이래 그렇게 크더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후회감이 막 떠올리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건강할 때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거두어가기 전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아, 분명히 안 죽는다. 너의 사명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 때문에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제게도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참고 그 사명 감당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시고 살리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이 들었던 주의 음성 내가 한번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항해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나요? 때로는 우리도 불편함 때문에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애쓴 적 많았잖아요.
영적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일이 순탄하다고 착각한 적 많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명 붙들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주신 사명이 버겁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게 맞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불편해도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사람 되겠습니다. 바울 때문에 수많은 배의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하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형제자매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도 내가 또 새롭게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 앞에 내가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사명 앞에 도전할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당신의 분명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불편함 때문에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사명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과 자녀를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날마다 사명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 없이도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